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잘 들으시고 나중에 마칠 때 서로 나눌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장 귀한 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한 회자된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마 당선이란 말입니다. 당선, 그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누가 당선됐는가 궁금해서 알아보기도 했고, 또 우리 고향에 국회의원 누가 됐는가, 누가 당선됐는가, 또 내가 아는 또 지인이 국회에 나섰는데 어떻게 됐는가, 아마 당선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당선은 뭐 잠깐 반짝하는 그런 단어였겠죠.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 가장 귀한 말은 생명일 것 같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생명보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봄이 좋아서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는 그 이유는 봄이 되면 꽃들이 피고 푸른 잎새들이 나타나는 생명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나간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들이 뛸 듯이 좋아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새 생명.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가 났다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죠? 생명이라. 생명이 있어야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근데 여러분, 생명은 참 좋은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 생명이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쇠약해지고 떨어지고 끝내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늙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못 오신 분은 참 아쉽죠. 우리 교회 도로에 이 가로수 벚꽃이 얼마나 만발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만발하였던 아름다운 벚꽃이 지금 다 떨어져서 지난 주간에 그 꽃잎이 우리 주차장을 더럽혀가지고 우리 전사님 청소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참 생명의 활동이 좋은데 그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아주 젊은 목사를 한 만났어요. 참 공부도 많이 했고 훌륭한 분인데,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참 귀한 말 하나 들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굉장히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젊은 인기 있는 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젊음 우상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젊음 우상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참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젊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서 요즘 뭐 정치에도 젊은이, 경제에도 젊은이, 뭐 집을 뭐 얻는 데도 젊은이, 전부 젊은이, 교회도 젊은이. 그런데 자칫하면 젊음 우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젊음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쇠야해지고 늙어지고 그리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 치고 한때 젊지 않았던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때 한임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젊은 시절, 화려한 시절, 생생한 날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좋은데 낡아지고 죽어가고
소멸되어 간다는 것이 참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좋지만은 여러분, 생명도 썩어지고 낡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복음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오심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예수의 이 복음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 썩지 아니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나타낸다,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영생의 종교입니다. 생명, 그 좋은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에 속한 기쁨, 생명에 속한 만족, 생명이 주는 힘, 생명이 주는 소망, 생명이 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50년, 10년, 100년, 1000년, 아니 영원토록 공급해 주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퍼내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다하지 아니하는 기쁨, 언제나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환희, 영원히 계속되는 영적인 성장, 마르지 않는 감사, 마르지 않는 사랑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영생에 속한 생명의 요소들, 이것을 남은 생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세계, 가장 좋은 것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영생,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기쁨과 생명에 속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복음으로 인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선에 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시대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리지 않습니까? 땅에는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식구 8명은 살았습니다. 구원선에 탔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누렸습니다. 말세 우주의 이 종말을 미리 보여준 심판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비 심판입니다. 약한 자에 대한 압제, 동성애 비롯한 이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불러온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유황불비 심판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불로 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이 다 파괴되고 다 사람들이 이제 죽고 맙니다. 침몰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만이 영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오는데, 이 구원의 첫 단계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첫 단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명, 부를 소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소명을 본문에는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소명이기 때문에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부름,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름, 콜링, 소명,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다메스커스 도시에 가까이 가다가 여러분, 바울이 뭘 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부름이 있었습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이를 자리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첫 단계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심, 거룩한 소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구원 영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되어야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영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 왔잖아요.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께 불렀잖아요.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여러 사람이면 불특정 다수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나를 딱 찍어서 부를 때는 나와 특별한 1대1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그 관계가 맺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1대1의 관계가. 이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강의를 하러 가면요, 반드시 출석을 부릅니다. 한 20, 30명 돼도요, 하나하나 다 불러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오면 이름을 몰라요. 그래도
불러요. 꼭 부릅니다. 그래야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까지 33년 동안 매주일 예배 드리고 하면요, 자기 전에 반드시 오해하든지 정의하든지 출석 체크를 합니다. 누가 오늘 교회 왔는가 안 왔는가 다 체크. 그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 체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제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나눔, 개인적인 당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말입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참 재밌는 이야기네, 참 유익한 이야기네, 참 논리가 잘 맞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심.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목사님 이상하다,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지? 나를 책망하시는 거 있네, 나를 치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정상인데 그게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바울을 부르신 부활하신 주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바울을 또 불렀습니다.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선교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또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부름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두라노손을 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최초의 큰 부르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야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대답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부르시고 저 일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날마다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한번 부르고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불러야 됩니다. 아, 이번엔 이 일로 부르시는구나, 이 직분으로 부르시는구나, 이 사건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생의 누림이 있습니다. 생명의 누림이 있습니다. 생명의 소망과 생명의 약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부르시는데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우리가 긴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 썩어지지 않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선포자로 살았고, 사도로 살았고, 교사로 살았다. 이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사람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전도자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전도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은, 전도가 싫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 내 영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각오하세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 다 한 분씩 모시고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그 전도에 못 따라올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지상명령,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하라.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름은,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선포자. 선포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해. 너 젊지? 젊음이 계속 되는지 아느냐? 나도 옛날에 젊었어. 나도 옛날에 한 힘으로 했어. 너무 젊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 예수 안 믿으면 너도 죽고 너도 사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선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개척교회 하라고 많이 좀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할 사람들 막 교육도 시키고,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막 지원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늘 아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늘 아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개척교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개척교회를 다닌다 심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말을 하든지, 오늘도 주보를 여러분 이제 주보를 딱 하고 가져가서 친구한테 주든지 이웃에 주든지 하다못해 우편함에 꼽든지 전달하세요. 거기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전달 못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요거 그대로 놔두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간 사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포자로 살아야 됩니다. 선포자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한 사람.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선포자니까. 바울이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말합니다. 선포자다. 선포자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나란 말이죠. 가치나.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가치나 예수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다. 그래 생명이 있다.
이 영생의 구원을 말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포자다. 두 번째, 우리가 사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냐? 보낼 사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사도입니다.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미디안에 가서 40년 지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에 바로가 있었지만 그대로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자.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할지 말지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리든지 욕하든지 침을 뱉든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에도 순종하고 전도에도 순종하고 교회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로 이야기했잖아요. 집사님, 딸한테 가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순종해야죠. 순종했어요? 순종해야죠. 사도로, 나는 선포자와 사도로, 그 다음에 뭡니까? 교사로. 여러분, 교사는 누굽니까? 가르친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말 준비했어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뭐가 좋은가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하라. 하나님 손가락을 우리에게 몇 개 주었습니까?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10개는 준비해야 돼. 예수 믿으면 총 10개는 준비해야 돼. 자, 한쪽은 영적인 것, 한쪽은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봅시다. 예수 믿으면 뭡니까? 천국 가요. 믿습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가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그리스도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니까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해요. 다 용서하죠. 숱한 사람들 우리가 참 내 마음을 찢어놓고 갔지만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 간대. 죽음 두렵지 않아. 평강이 있어. 용서가 있어. 사랑이 있어. 이쪽에 뭡니까? 세상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다 뭘 준지 압니까? 건강 주시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최고로 생각하는 건강 줍니다. 물질의 복도 주셔요. 우리 다 잘 살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내 거 아닌데. 네. 자, 어디 갔죠 우리가?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뭡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좋은 친구 있습니다. 진짜 물질적인 관계 없이, 이권 없이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친구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항상 사업 때문에, 이권 때문에
가까워지다 멀어지다 하지만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친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녀 다 잘 됩니다. 이런 복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이게 뭐 교사입니다. 이게 교사. 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요? 선포자로, 전도자로, 순종하는 사도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말하는 우리가 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언제나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